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련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 전에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 두 번 하고 수련회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죄와 은혜의 지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그냥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정말로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들, 또 사람에 대한 것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숙하고 또 전문가가 되려면 열심히만 해서는 되지 않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 원리대로 움직여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대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일반적인 원칙들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죄악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드는 생각이 죄가 주는 생각인데 죄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통치와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는 이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같이 수련회 통해서 또 말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이 살아났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주장한다라는 것은 이 죄의 통치권 가운데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의 통치권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지배하는 것과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개념 속에서는 뭔가 문맥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지, 이 은혜의 통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는 이런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후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을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 선물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은혜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죠.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는 화살을 쏘면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으로 향해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서 살짝만 빗나가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의로움이 있어야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정의롭고 의로운 것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명한 정의가 없으면 잘못된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적으로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긴 한데 이 죄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정적인 어떤 거잖아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 그 관역에서 쏴야 되는데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벌써 행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무엇인가 상황적으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행동이라 어떤 면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근데 그것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그거를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죄가 너를 주장한다는 게 법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세력으로 우리를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때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모두가 다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라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 그럼 싫어요. 왜 싫죠?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요 모든 것에서 다 싫은 겁니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죄의 이 경향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야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지배력은 뭐냐면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지배력인 것은 뭐죠?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죄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죄에서 벗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먹고 죄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때로 일식했다 그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굴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적인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죄와 그리고 은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밖에서 이제 길을 건너는데 보통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야 됩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되죠? 무단횡단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지만 누가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이 저기 있으면 마음에 콩당콩당 거리죠.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간불이에요. 경찰이 서 있어. 나는 건너고 싶은데 못 건너요. 왜 그렇죠? 이게 법이잖아요. 어기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강제력이 있어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법도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가 죄악대로 살게끔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통치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죄의 지배가 이제 끝났거든요. 종식이 됐지만 실제로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그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잔재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6.25 당시 여러 전투를 끝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완전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게릴라전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죠. 근데 그 전투 중에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 지리산 쪽에서 전투가 되게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야 이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그 하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는 이제 북한과의 싸움에서 북한이 진 것처럼 마귀가 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뭐가 있냐면 게릴라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올 때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면 온전한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죄가 게릴라전으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자꾸만 예전의 권세를 다시 되찾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받기 전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령과 생명의 덕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 지배하는 것은 무엇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요.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은혜가 이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자라려면 적절한 햇빛과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굉장히 큰데 저 나무가 딱 보니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추측이 그 어느 환경에선 맞지만 또 환경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좋은 햇볕이 많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요. 여러분 근데 빙하기나 이럴 때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1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요만큼밖에 안 자랐으니까 뭐 1년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죄악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 은혜가 제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별 어려움 없죠.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기가.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되고요. 죄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죄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함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계속 순종을 하면 누구의 통치력이 강해지죠? 죄의 통치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여전히 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제 죄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때 이 죄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죄의 통치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순종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랑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말해서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더 성숙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성숙을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의 무게감을 느끼게 돼요. 죄의 무게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무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죄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달에서 점프하면 굉장히 높이 뛰죠. 여러분, 지구의 중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혹시 물리학 있습니까? 물리학? 지구의 그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도 물리학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구의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니까 지구의 중력이요, 코끼리 3마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지구의 중력이. 여러분, 근데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코끼리 3마리가 끌어다니는 중력을 느낍니까? 여러분, 뛸 때 중력 이럽니까? 그런 거 못 느끼죠. 왜 못 느끼죠? 우리는 그냥 그것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그 중력에서 살았고 그 중력에서 생활해 보니까 이 지구의 중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달에 섰던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을 느끼겠죠. 굉장히 무겁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죄의 지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죄의 힘이 뭔지를 압니다. 죄의 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꿈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럼 되게 신기해요. 예배 전에는 막 놀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배를 끝나면 또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다를 때는 뭐 교회에서 뭐 운동한다, 논다 그러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이게 활기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희한하잖아요. 원래 본성대로 하면 원래 활기찬 사람은 예배 시간에 활기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죄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시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당기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죄의 힘이 느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생각.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나죠. 집중하고 애를 섰는데 희한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뭐 집에 있는 친구들, 뭐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떨치는데 잘 떨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졸려, 그냥 졸음이 막 올라와. 그래, 내가 잘 안 잔 것도 아닌데 막 졸음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 졸음이라는 것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제처럼 저도 그런데 물놀이를 많이 한 우리 초등부
유념무 선생님들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졸린 건 당연한 거예요.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제 피곤한 것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졸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 졸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죄가 말씀을 못 듣게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이 죄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데 다른 생각이 나거나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뭐 일이 터져 버리거나, 그래서 자꾸만 야, 왜 못하지? 왜 자꾸만 방해가 있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 방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좀 재밌다는 것은 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야, 내가 이번 주는 진짜 잘 살아야겠다고 한번 다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주간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요. 그 전에 했던 예배 생활도 힘들고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전보다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힘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 것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좀 합니다. 아, 힘들겠구나. 근데 영락없이 힘듭니다. 영락없이. 그래서 너무 힘든데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봤죠?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죄의 힘들이 느껴져요. 너무 힘든 거죠. 그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런 죄의 힘이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꾸만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자들 안에 있는 죄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12절 13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죄는 뭐냐면 숨은 허물이 있어요. 숨은 허물. 이 죄인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너무 깊이 있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고 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고의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뭐냐면 인식이 되는 죄가 있어요. 인식이 되는 죄. 그래서 신자 안에 있는 죄는 인식이 되지 않는 죄가 있고 인식이 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했을 때는 인식이 되는 죄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는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인식이 되는 죄만 있습니까? 내가 인식이 되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이게 신앙이 조금 더 깊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그거 뭐 어때? 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거는 뭐 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죄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거스틴의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그리고 거기서 죄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살려고 엄마 젖꼭지를 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 젖을 빠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젖꼭지를 빠는데 내가 살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엄마 젖꼭지를 아프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안 되는데 이 죄성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죄성을 느낍니까? 우리 사랑 요즘에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뭐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막 그러고 아빠가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고 막 때를 쓰고 야 얼마나 요즘에 바락바락 하는지 몰라요. 뭐 그러면 예쁘다고 그렇게 하잖아 그냥.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성숙한 죄인데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죄를 느끼기가 더 어려워요. 깊이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전에 청년부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수련회 주제로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중에 시험.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도로 그리고 교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픈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덩으로 만드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프고 그리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딱 보고서 이게 왜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이게 왜 이게 시험이야?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보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죄인지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그거 죄예요, 죄.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죄는 더 교묘해지고 못 찾게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죄는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숙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는 죄를 져도 그게 우리의 성숙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인식하는 죄예요. 인식하는 죄. 이게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통치라고 하는 건 내가 죄에게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와 관련돼 있잖아요. 순종을 할 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 때문에 죄의 힘이 나에게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의로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때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무엇인가 할 때 내가 고의적이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고의로 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은 여러분 고의로 한 죄입니까? 모르고 한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고의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고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판에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죄의 형벌을 감형시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실행죄라고 하는데 그 실행죄를 지으면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면 죄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힘, 무엇인가를 하는 실행죄도 마음으로 하는 죄와 실제 행동으로 하는 죄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럼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혁신형들 너무 미워해요.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커. 너무 미워. 진짜 아닙니다. 괜히 또. 그러면 이 미움 가진 거, 이 미움이 있잖아요. 이 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가 되면 이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밉다고 뒤통수를 정말로 때렸어요.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끝나나요? 뒷감당을 해야 되죠. 뒷감당을. 그죠? 뒷감당을 해야 돼요. 형사 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면 뭐 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영향력이 나한테 오는 거죠. 이 죄를 진 것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지는 죄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는 죄는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되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가서 저를 신고했어요. 내가 잘못했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 들죠? 아니 때린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내 괜히 때리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 그렇다고 경찰서에 간다고? 막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윗이 바세바에 대한 음행을 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품은 것으로 끝난다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범하고 나니까 임시를 했네. 이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충신인데 충신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의 것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걸 하지요. 충신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충신을 죽여요. 그것도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 그러면 이 우리아가 죽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다윗은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면 이 마음은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한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죄를 질 때 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는 그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충만이 있으면 죄책감이 크고요. 여러분들이 죄에 충만이 있으면 죄책감이 작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뭐 은혜로 구했으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뭐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기보다는 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죄책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느껴지고 양심이 발동해야 되는데 양심이 발동하는 그때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해도 내가 왜 잘못했냐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 충만한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책감이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죄에 충만해지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죄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죄책감과 관련돼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볼 것은 뭐냐면요. 또 하나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조금 달라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딴 생각하다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 귀를 쫑긋하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재밌는 얘기하면서 은혜 됐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지력으로.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마귀의 반기가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잡생각 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보다 죄의 힘이 훨씬 더 강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려고 의지를 발동을 할 때 죄가 툭 눌러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잡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안 되나 보다.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실제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마음 먹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면 이 죄는 그때부터 죄의 무게감으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눌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려고 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가거나 아니면 졸다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애를 써서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내가 방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내가 열심히 입을 벌려서 마음을 써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죄의 지배가 강하고 죄의 지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